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요, 손자병법 또 목욕편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불편이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서 승리한다. 그런 군대에서 쓰는 용어고요. 100번 싸워도 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또 확실하게 알고만 있으면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너무 막강하지 않느냐,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교만해지고 손들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한자에는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돌아볼 때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인데, 이 뜻도요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무장됐을 때, 그것이 해결됐을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 아마 나갈 겁니다.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그 후에 내 주변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나 모든 것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강하고 든든하고 신앙으로 서 있다면 절대로 싸워서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만 서 있다면 하늘이 뒤쪽 나도요 초상한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만 서 있다면 내일 우리가 이 생이 끝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뒷부분에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에 끝나고요. 17장, 18장 여기에는 미가의 신상이 등장하면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요. 맨 아래쪽에 분배받은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한 지파는 단이라는 지파였고요. 다른 지파는 베냐민이라는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가요. 이제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17장, 18장에는 단지파에 대해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남단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파들, 소망이 없는 지파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괴로움 속에 있는 지파들, 아니 다른 지파들은 중심에 있든지 아니면 더 위에 있든지 좋은 곳에 위치했는데 하필이면 가장 나쁜 환경과 가장 나쁜 곳을 차지한 두 지파,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요 어떻게 실수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죠.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가장 북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결국 옮기는 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의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연 것과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명지가 아닌 곳으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스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그 뒷부분의 후손도 볼 수 없을 정도, 역대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라이스로 이주한 단지파는 거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라이스로 옮겨서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지를 떠나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룰 19장부터 21장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 큰 지파가 다 죽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냐민지가 얘기하면서 누구부터 끄집어내냐 하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뭔가 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실제로 왕정시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한쪽 구석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1절 끝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첩을 맞이했답니다. 첩.
첩이라고 번역했다면 이 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대부분 첩이라는 게 한국말로 잘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뜻에 있어서는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뜻보다 더 막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첩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본처가 있는데 본처 말고 다른 여인을 사귀는 것을 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일부 일처제가 정확하게 비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첩을 사귄다고 해서 누가 태클을 걸거나 고소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간통죄가 형성돼가지고요, 여러분 이때 강통죄가 더 막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이 간통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1지파에게는 다 줬는데 9지파 반이겠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독비성 6개에 다 살도록 하고 그거 말고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지파의 신앙을 통찰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지파별로 다 구분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재단과 말씀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결혼에 있어서도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레위인의 이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레위인의 자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들도 신명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은 일부 다처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만큼은 절대로 첩을 얻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청년이, 아니요, 결혼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빠져서요, 그 여인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여기 첩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진부한 단어가 상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 여러분 유흥을 즐겼든지 뭘 했든지 상관없이 하다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베들레헴 한 처녀를 여러분 흉년인지 모르지만 그를 자기 첩으로 들여서 에브라임 산지 후속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 단지파가 라이스로 이동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중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레위 청년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에브라임 산지를 전전하다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청년이요, 단지파에 대한 잘못된 선언을 하는 바람에 단지파를 따라서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 청년 때문에 단지파는 멸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파는 잘못된 레위 청년을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바람에 멸망당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의 모든 사랑 끌리는 마음대로 한 여인을 첩으로 드리는 바람에 이것이 시작돼가지고요, 베냐민 지파가 멸종합니다. 600명만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신도들이, 그냥 성도들이요, 뭔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가가지고 해요하면 되고 또 돌아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져서, 높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여러분이 직분이 점점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냥 성도일 때는 상관없어요. 좀 실수해도 괜찮고 좀 타락해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거의 공동체 신경 안 써요. 아이고 대충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집사가 돼갖고 타락하고 실수하면요, 교회 욕을 먹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집사 정도가 아니라 권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타락하시면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큰 교회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목사가 돼서 타락하면 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상하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평적인 직분이긴 하지만 판단하는 그 무게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직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평신도 있을 때는요, 누가 뭐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조금 직분이 올라가고 조금 지책이 올라가고 올라가다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요, 막 이상한 사람도 끌고요, 막 넘어가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확하게 끊고 맺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단지파를 멸망시킨 그 사람들도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바로 그 레위 청년 때문에 시작됐고, 베냐민 지파를 멸종시킨 일도 결국은 이 레위 사람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레위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데 레위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면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가만 보시면요, 누가 중직자로 있는가, 누가 목사로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동안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런 타락은요, 그냥 도덕적인 타락은 괜찮아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분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영적 부분은 말씀과 질서를 지켜야 될 이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요,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지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타락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안 가르치고요, 야단도 안 치고요, 제가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사도상교회는 곧 반으로 갈라지고 산으로 또 갈라지고 해서 아마 이 지구상에 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요? 지도자가 타락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요,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 저 구석에 사는, 별로 영향은 없는, 아마 추측하건데 실로가 가까우니까 실로로 이제 실로 중앙성소로 뭘 하냐면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다니는 레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은 없어요. 근데 살만한 것 같아요. 첩을 두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자기 육신의 저속대로 첩을 두고 또 그 주위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모든 것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선택.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니 드디어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를 칠까요? 이 첩이요, 이 레위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1~2절을 묵상해서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는 복장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입는 옷도 아무거나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핸섬해 보이고 또 심지어는 말하는 뜻도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레위 사람에게 이 여인도 빠졌고 레위 사람도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 저 구석에 데려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강원도 총구석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요, 뭘 합니까? 거기서 자기자대로 놀기나 합니까? 아니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바깥에 나가지도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이 여인이 아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음했다는 건 음행과 다릅니다. 여기 행음했다는 단어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행음하였다는 뜻도 되고요. 재미난 뜻은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행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표현을 하고 싶냐면 성경은 이 신랑에 대해서 반항했다는 뜻을 집어넣는 겁니다. 라부라는 단어를 써서 그에 대하여 대항해서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뜻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에 대하여를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레위 남편의 대화를 해명한 겁니다. 처음엔 사랑이 많아서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강호도 저 꼬리에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겉모습과 달라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니까요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남편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여인은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하였고, 결국은 남편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아니요 몇 달 동안 그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면 안 되고, 레위인으로서 상태를 자기의 첩으로 두어서 안 되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두어서 사랑에 빠져서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틀림없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 첩이요 행음하고 신랑에게 대들고 결국은 신랑의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 레위 사람은 한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긍할 만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읽으니까 굉장히 괜찮죠? 이 레위 사람 참 사람 괜찮네.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한 여인,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그 여인을 갖다가 몇 달 만에 용서하고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얘기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던 그 남자. 심지어는요, 양이 2마리 데리고 갔는데 왜 2마리 데리고 갈까요? 하나는 내가 타고 하나는 네가 타고. 둘이서 같이 타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가요, 이 여인을 용서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내가 레위인인데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막 용서하고 진짜 참고 참아내다가 용서한 것이 4개월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여인의 중심에다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레바브. 근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진심을 그 여인에게 밝혀주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우리 문화를 보면 굉장히 따뜻한 것이 느껴집니다.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왜요? 4개월 만에 용서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행한 여인을 찾으러 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를 용서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갖다가 다시 데리고 오려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찾아나라고 했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늠하여서 가늠한 것이 들통났을 때는 그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여인이냐면 레위인의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죽일 정도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갈아서 국물까지 마셔야 돼도 선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절대로 찾으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혼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에게 음행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 그 집을 떠났다면요, 이 레위 사람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레위의 첩을 데려온 것이 잘못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라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만 한 공동체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요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의 따뜻한 정이 결국 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으시면요 인간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다 끝납니다. 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랑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돌봐야 되고 해야 되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돌봄과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버리면요,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살던 동네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다 무너져가는 가정입니다. 어머니 혼자서요, 식모살이를 하면서 집안을 돌보는데 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들 둘을 데려다 딸 하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동네에서요, 만들에 강연회 하면은요, 아무도 쳐다 안 봤습니다. 저거 여기저기 가서 구걸해서 먹는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정은요, 번듯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큰 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두 마을에, 두 가정에 동시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며느리는요,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 다 예수 믿는 가족인데 열심히 살아가는 며느리였고, 한 며느리는요 들어오자마자 시작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를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쉬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집은 가세가 점점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가 마음을 잡고 일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어서 바깥에 가게를 사고 그 가게에다가 유원지를 내고 해서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그 그린벨트 동네에 2층 집을 짓습니다. 한 달에 보면 원래 집이 많았는데 그 집이 점점 줄어듭니다. 소 팔고 토끼 사서 토끼 망하고 토끼 팔고 또 팔아갖고 밭에 농장에서 또 팔고 하다가 점점 줄어서 집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봤습니다.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입니다. 참 기를 맞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한 며느리는 그 집을 살리는 사람이 됐고 한 며느리는 그 집을 완전히 죽이는 사람이 된 걸 보면서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일까 하면서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어린 제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흥하는 집, 그 아주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때마다 나와 눈물 흘리고 힘들 때마다 교회 가서 울고요.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한 며느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처음 선택했는데 이거 물을 수 있어요? 못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 레위 첩이요, 어떻게 해요? 행음하였을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이렇게 달려가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려서요. 주님,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주님, 나의 선택이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나의 실수가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만 그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한 지파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무너졌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중에 나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했다는 단어가 실제로 재미있습니다. 선택했다는 게 분별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점을 쓰냐면 연계형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선택해요. 근데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럴 때 또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도 선택하면 하나님은 악중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우리를 회개시켜주시고 패자 부활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올바른 걸 선택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안 그래요.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덮어버리고 무마시켜버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더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며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 십자가 하나님 붙잡고